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 중에 어쩌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고백, 바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일 텐데요. 오늘 시편 18편에 담긴 다윗의 이 고백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이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해 아주 직접적이고 또 강력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정말 간단하게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아무런 꾸밈 없이 사랑해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핵심 주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먼저, 그것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정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윗의 이 고백이 유독 보석처럼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사랑 고백이 도대체 왜 이렇게 특별한지부터 시작해서요. 그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신뢰, 또 찬양, 그리고 기도로 표현했는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특별한 사랑의 고백. 성경에 그토록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왜 유독 다윗의 이 한마디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 두 구절의 차이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왼쪽 신명기 말씀처럼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같은 거죠.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런 명령에 대한 순종을 넘어서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터져나온 자발적인 선언이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만 봐도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것도 물론 위대한 고백이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사랑을 외친 겁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무려 7년이라는 고된 노동의 시간을 마치 며칠처럼 느끼게 만들었잖아요. 사랑은 고난의 무게, 또 시간의 흐름마저 다르게 느끼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는 바로 그런 사랑의 힘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특별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신뢰를 통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냥 사랑합니다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를 붙였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하고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는 절대적인 신뢰,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세상의 권력이나 돈처럼 사라지는 힘이 아니라 영원하고요. 인간의 능력처럼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 따라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신실한 힘. 다윗은 바로 이 힘을 믿었고 그 믿음 자체가 그의 사랑 표현법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사랑 표현법 그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자기 삶 속에서 직접 겪어낸 생생한 경험에서 터져나온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정말 다채롭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이 이름들은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셨던 경험 그 자체인 거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낸 체험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로 꼽으라면 바로 나의 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반석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깊은 1대1의 연결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찬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랑을 표현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방법을 알아볼까요? 그건 바로 기도, 즉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였습니다.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온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내가 여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믿음,
이 연결감이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거죠. 사랑은 결국 대화이니까요. 톨스토이의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한 수도사가 신실한 삶의 비결을 배우려고 어느 농부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농부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딱 2번 주여 하고 외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실망한 수도사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과제를 하나 주십니다.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들고 한 방울도 쏟지 말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라는 거였죠. 수도사는 물항아리에만 온 신경을 쏟느라 주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는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저 바쁜 농부는 그 와중에도 하루에 2번이나 주님을 기억했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기도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화려하고 긴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얼마나 꾸준히 기억하고 연결되려고 하는가, 바로 그 마음에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과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다윗은 신뢰와 찬양, 그리고 기도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자꾸 궁금해지고 어느새 그 사람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며 닮아가죠. 뭘 줘도 아깝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즐겁게 느껴집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인생의 목표와 꿈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미지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참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국 곡조가 실린 사랑의 고백인 셈이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꾸준한 사랑의 표현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